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담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은 무엇이 결정하고 있는가? 상황입니까? 아니면 감정입니까? 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요, 이미 겉으로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결혼했고, 자녀도 많았고, 재산도 크게 벌었지요. 겉으로 보면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지 않나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살면서 물질적으로는 풍성해졌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방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주셨던 약속, 다시 돌아가라는 그 부르심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두지 않으셨지요. 상황을 흔드시고 관계를 흔드시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왜일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야곱이 떠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사람의 인생을 말씀으로 다시 붙드시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이 가정 전체를 움직이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을 함께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들은 즉입니다. 야곱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았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지요.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없는데 표정이 굳어 있고 눈빛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야곱은요, 단순히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읽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터진 뒤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짐을 읽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서 상사가 갑자기 말이 줄어들고 분위기가 냉랭해집니다. 가정에서 대화가 줄어들고 눈치만 보게 됩니다. 이건 이미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괜찮겠지. 에이, 설마. 그러다가 나중에 큰 문제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 상황만 보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3절 한번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있고 관계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대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함께 옵니다. 하나는 나를 지금 자리에서 밀어내는 손,
바로 고난이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손, 바로 말씀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쉽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난은 여기 머물지 말라는 신호였고, 말씀은 이쪽으로 가라는 방향이었지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움직이시는 순간, 하나님의 방향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을 꼭 하셔야 합니다. 고난만 보고 움직이면 그건 도망입니다. 또 말씀 없이 결정하면 그건 충동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면 그게 바로 순종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합니다. 야곱은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부자가 되었고 가정도 이루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의 듣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다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 우리의 귀를 여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 우리 삶에도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평안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지면 그때 비로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길이 막히면 그때 비로소 말씀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은 단순히 힘든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고요. 잃어버렸던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 흔들림이 있다면 그냥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향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장면이 바뀝니다. 야곱이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볼게요.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왜 집이 아니라 들일까요? 집에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눈치가 있고 감시가 있고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조용한 자리,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아내들을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야곱은 가장이었죠. 그 시대는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나 떠난다,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진짜 믿음은요, 혼자 결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가도록 만드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럼 야곱의 설명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5절을 함께 해보시면,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또 나옵니다. 그러할지라도. 상황은 나빠졌지만, 사람은 변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이어 6절과 7절인데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아멘. 여러분, 야곱은 분명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속임을 당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계속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을 딱 붙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사람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 바뀌었습니다. 바로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이 문제다, 환경이 문제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혹시 지금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 고백이 시작되는 순간 마음이 달라지고 방향이 다시 잡히기 시작합니다. 자, 이어서 8절입니다.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점 있는 것이 나고, 아멘. 라반은 계속 조건을 바꿉니다. 자기 유리하게 계속 바꿉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항상 야곱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었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불리해도, 사람이 방해해도 하나님이 주시면 결국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조건이 좋은가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돌아가라. 아멘. 야곱은 도망치던 밤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그 은혜를 잊고 살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그때 그 믿음으로 돌아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처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처음 눈물, 처음 기도, 처음 결단,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결과가 나옵니다.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내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합시다. 이게 무엇입니까? 혼자 믿는 신앙이 아니라 가정에 함께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원래 경쟁하고 싸우던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가 됩니다. 왜요? 말씀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것이에요. 가정이 하나 안 되는 이유는 의견 때문이 아닙니다. 중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중심이 되면 방향이 하나로 모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 신앙을 설명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 있지 않으십니까? 혼자 큐티하고, 혼자 은혜 받고, 혼자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족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설명하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녁 식사 시간에 오늘 말씀에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어. 한 문장이라도 한번 같이 나누어 보는 겁니다. 그게 가정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문제를 하나님께 넘기십시오. 지금 혹시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관계 때문에 지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이 싸움은 제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입니다. 내가 붙들면 무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의 방향을 말씀으로 결정하십시오. 중요한 선택 앞에서 예를 들면 이사, 직장, 자녀 문제, 감정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인생이 움직이고 말씀이 중심이 되면 가정이 하나 된다. 상황이 나를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흔드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방향을 정하는 인생, 가정이 함께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 오늘 하루 혼자만 붙드는 말씀이 아니라 가정을 함께 움직이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